저는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이제 고종이 퇴위를 당하고 마침내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어떻게 되어온 과정과 더불어서 그런 후에 우리 백성들은 애국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둬봤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고분고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독립해야 된다, 독립정신을 발휘했느냐.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뭐 1%는 고사하고 0.1%는 고사하고 0.02% 뭐 이 정도예요. 애국에 대해서, 독립에 대해서 해방을 외친 독립지사가 참 적습니다. 대부분 일본에게 그냥 잘 보이고 순복이죠. 굴종이죠. 일종의. 그러나 반대로 거기에서 더 잘 보여서 점수를 따고 뭐 영달을 취하고 뭐 어떤 뭐 특채로 어디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거죠. 그런데 뜻이 있는 애국지사들은 거기에 강력하게 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만세운동 우리가 3.1 독립선언서만 기억하지만 알고 보면 독립선언서가 앞에 뒤에 해가지고 22개나 있어요. 22가지나 됩니다. 제가 채취한 것만 그래요.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막 선언서를 낭독하고 뭐 집회를 하고 이랬던 것이. 이 사건에 올 것 같으면은 이제 마침내 이제 뭐 이등방문도 안중근에게 죽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상재 선생을 자꾸 회유를 해서 자기 쪽에 끌어가려고 하고, 당시에 이제 일제가 한국을 지배하고 완전히 한일합병이 끝나고서 침탈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 방해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월남 이상재 선생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에서 이제 사관에서 그 일제 치하에서 일정 치하에서의 월남 이상재 선생에 대한 그 자취와 흔적들을 사관에서 보시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엄청난 그 충절을 보시고 어마어마한 독립정신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그 우수한 민족성, 그러니까 스승의 정신을 보시게 됩니다. 많아요. 뭐 술로 유혹하고 뭐 음식으로 유혹하고 벼슬로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을 하고 뭐 돈을 뭐 한산 일대를 다 살 돈을 총독이 직접 불러가지고 뭐 오라고 해서 줬을 때 그런 돈을 발로 걷어차오고 나오시고 그때 한마디씩 했던 거, 이런 것을 자세하게 추적을 해보니까 숙연해져요. 뿐만 아니라 감동이 옵니다. 아, 이 나라가 어떠한 정신이 바로 우리 고유의 정신인가. 대한민국은 우수한 민족이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명석한 두뇌와 또 인정 많고 인간성 최우수국이라고 저는 자부해요. 불쌍한 이웃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같이 나누고 또 도와주고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남을 해롭게 안 하는 민족. 우리는 900번, 1000번 외침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침공했다는 것은 없어요. 그 월남 선생이 이제 한마디 하시는 것 보면은 무엇이든지 바르게, 그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이에요. 사람은 그저 선을 따라야지 악을 따르면 안 된다. 유교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뭐 천도교와 이제 천도교 이야기가 사관에 들어오면 나오는데 천도교 교인이 많았죠. 천도교 이야기는 어렸을 때 최재우가 천도교를 막 그때 이제 인내천 사상으로 개교를 선언할 때, 그때는 동학이죠. 그때부터 계속 따라오는데 천도교의 손병희 교령하고 만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천도교는요 독립운동을 여러 번 했어요. 3.1운동 전에. 근데 어렵거든요. 점점 더 강하게 막 시위를 저지만 하거든요. 돈도 많이 썼어요. 천도교인들은 그때 뭐 200~300만 이랬어요. 근데 기독교는
2, 30만 이랬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다만 이제 기독교는 신지식인이 많았죠. 이럴 적에 3.1운동과 같은 독립만세운동을 일제에 대항을 하자 하는 이야기가 월남 선생한테 많이 들어오고, 해외로 나가서 뭐 어떻게 활동을 하라면 만주로 가자. 해외에 나가셨던 분들 다 연관이 됩니다. 하여튼 헤이그에 가셨던 이준 열사가 다 동지들이에요. 만민공동의 동지들이에요. 어떻게 연결됐는가가, 그것이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떠한 한 부분이 아니라, 뭐 이승만, 뭐 서재필, 뭐 이준 열사, 안중근, 유관순 이렇게가 아니라 전부 다 몽땅 이 뒤에 계신 월남 이상재 선생 보시게 돼요. 그분이 이제 뭐 우선 연장자시고 풍부한 식견과 지식과 덕망을 가졌고 온전한 민족관을 가졌고, 그럼 왜 독립운동 안 하느냐? 난리가 났죠. 이거 섣불게 해서는 우리 민족이 죽기만 하고 일제를 더 독하게만 만들고 단 고민이 더 많다. 이 신중함. 그 애국 청년들을 어떻게든지 피해를 안 당하고 뜻을 올바르게 성취할 수 있는 길, 이런 걸 고뇌하시는 월남 선생님을 사관에서 만나시게 되십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어떻습니까? 고종 황제께서 1월 21일 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3월 3일 날로 인산일이 잡지 않습니까? 자신은 조문도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가슴 복장을 치는 거예요. 나라를 잃은 이 아픔. 그럴 때 자식들은 하나, 둘, 셋, 막 자식들이 죽어나갑니다. 이렇게 일찍이. 옥고도 둘째와 같이 옥에 갇혀가지고요. 이런 나라를 잃으니까 그만 자식을 낳으면 뭐 할 거냐, 손자를 낳으면 뭐 할 거냐, 저거 전부 다 일제에 종이 되는데, 이렇게 큰 눈, 정말 우리 민족 전체를 사랑하시는 그 스승의 정신, 이런 것을 사관에서 제가 얼마나 표현을 잘했을까. 저도 참 반조각밖에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여튼 아까 말한 5 각 엄지 집게 장지, 이게 아니라 전체 손, 더 나가서 팔, 더 나가서 전체 머리, 다리, 이게 아니라 코끼리 전체, 그 배후에 우리 월남 선생의 그 스승의 정신과 사상과 철학을 사관에서 잘 보시게 될 거고요. 전권에 어려서야 아니지만 전권에 흐르고 있습니다만서도, 아무튼 이제 드디어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자 이 일을 하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3.1운동입니다. 그래서 돈을 꽁꽁 묵혀놓지 않습니까? 일본이 갖다 저들이 쓰고서 1,000만 원을 빌려주고서 차관이죠, 요즘 말로. 그걸 갚으라고 하는 거. 그거 YMCA에 강제로 50만 원이 배당돼요. 그 50만 원을 이제 막 모아서 다 채워가 가는데 못 견디니까. 그러는데 고종임금이 돌아가셔서 옳지됐다. 이거로 우리 민족 거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고종임금 장례식 때 그 준비를 하는데 일제가 와서 그걸 뺏어가요. 이 월남 이상재 저건 하여튼 주변을 다 잘라야 된다. 요주의 인물이다. 그렇죠. 1순위죠. 일제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낙심을 하고 있는데 손병희 교령이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종로 YMCA에 가면 3.1운동 기념 터라는 게 있어요. 돌비석이.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는 3.1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한 곳이라고 하는 그거 있어요. 제가 중요한 것들은 다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칼라로 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사진첩이 아니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미국에도 가가지고 그 발자취를 따라 다 넣어놨고요. 손병희 교령이 찾아와서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월남 선생이 낙심을 하고 있던지 돈을 뺏겼다. 그러니까 손병희 교령이 돈은 우리에게 있다. 그래요. 그럼 그걸 씁시다. 다음에 우리가 해방이 될 거니까 해방이 되면 우리 기독교에서 절반을 갚던 얼마를 갚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안 갚은 것 같더라고요. 기독교에서. 하여간 그렇게 해서 돈을 대게 된다고 하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이 3.1운동을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하려고 작심을 하세요.
근데 그 3.1운동이 첫째 어떻게 사람을 모이고 알립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찾아와서 모여야 독립운동이 되고, 또 태극기도 제작을 하고 독립선언서도 뭐 인쇄를 하고, 사람이 가서 비밀리에 알리고, 그거 다 먹고 자고 다 댕기고 다 돈 아니에요. 돈이 해결됐으니까 이걸 비밀리에 전부 다 조직을 짜서 그 운동의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과정. 그건 옥파 이정일 선생이 보성사에서 만들어요. 그 조계사 뒤에 가면 그 옥파 보성사 그 돌 그 모양 똑같이 만들어 놓고 옥파 선생 동상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인쇄를 하죠. 그 과정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알지만 월남 이상재 선생의 그 중심에서 월남 이상재 선생 시각으로 본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면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밀담을 나누죠. 민족 대표를 세우기로 하고, 천도교에서는 손계령이 세우시고, 기독교에서는 내가 애국 청년들을 세울 겁니다. 그 33인을 천도교 15, 기독교 16, 그리고 불교 2분 이렇게 해서 뽑아 세웁니다. 그 2분의 최정상, 손병희 선생이 11년 연하세요. 아주 손병희 선생이 좀 더 사셨어야 되는데, 금이 원래 선생보다 한참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에 독립선언서를 천도교 측에서 만들고 대표를 거기 하게 하고, 사실은 예비대표까지 독립민족대표는 48인입니다. 그분들을 뽑아 앉히고서 말도 있었어요. 왜 월남 선생이 민족대표에 안 들어가느냐, 치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한 경우도 뭐 심지어는 있었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내가 있어야 저 총독이고 누구고 큰 소리를 친다, 늙은 놈을 어떡할 거냐. 그 월남 선생을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가장 두려운 사람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에요. 내가 들어가면 그리고 청년들이 해야 된다. 이 나라는 청년의 나라니, 청년 사상이 누구보다도 강하신 월남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청년들로 전부 다 그 33인을 세워가지고서 배후에서 진두지휘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만민공동의 만명 그 수준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일제가 감당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게, 그냥 가랑잎에 불타듯 해서 안 됩니다. 오래오래 지속돼야 됩니다. 하나님 10만 명, 100만 명 모이게 해주세요. 그땐 10,000명인데 그 10배, 100배가 모여야 됩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서 안 됩니다. 뭐 한 달, 2달, 석 달 계속 가게 해달라고.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 조직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독교 조직 움직이고, 천도교 조직 움직이고, 태극기를 제작하고, 독립선언서는 그 과정들. 월남 이상재 선생이 머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내가 걸어가서 뭐 하려고 걸어가는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후손들 지금 다 이거 종리대 들어가는데 내가 걸어가서 뭐 할 거냐 하면 낙심을 하시고 상심을 하시고 마음이 아프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한 발짝마다 1000명을 보내시고 10,000명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10만, 100만, 100만, 1000만 보여달라고. 이걸 왕복 하루 2만 보를 출퇴근 도보하시면서 제동서구 YMCA까지 입에 달고 기도를 하시면서 민족 대표들에게도 우리 왜 발을 뛰느냐, 왜 밥을 먹느냐, 왜 숨을 쉬느냐, 숨 쉴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때에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래서 허를 찔러서 이틀 전에 3월 1일 날 하게 되는 거죠. 3.1 만세운동. 바로 이 3권 속에서 4권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태동하는데 얼마만한 그 애국지사들의 그 숨은 기도와 열정과 나라 사랑과, 그 불교는 3000배하고 108배하고 헌사찰이, 천도교는 천도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뭐 종교가 없는 그 지도자들은 전부 다 치성들이고, 밤을 새우면서 물을 떠놓고 절을 하고, 이렇게 비밀리에 이 3.1운동 성공을 위해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일제 통계로 140만이에요. 일제 통계로 6개월이에요. 사실은 1년이에요. 일제 통계로 140만이라면 2배 줄였을까요? 3배 줄였을까요? 1000만이 모여가지고 매일 불같이 일어난 겁니다. 월남 선생은 뭐
바로 잡혀갑니다. 바로 잡혀갑니다. 5권에 가면 금방 잡혀간 그때 기록을 토대로 해서 종로경찰서 뭐 무슨 재판소 뭐 해서 다 기록이 있어요. 그건 지금 보존된 자료들이. 그걸 토대로 월남 선생님의 그 당시의 저변을 훑어보고. 근데 뭐 5권이면 이제 다 됐는데 곧 돌아가시죠. 5권에서 돌아가실 거니까. 다음 5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